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5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간음한 것에 대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꾸짖습니다. 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꾸짖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래, 저 말이 맞다. 가슴에 부딪혀오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다윗 역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죠.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죄를 언제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실수한 내용을 보고 다윗도 실수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지라고 합리화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용하거나 활용할 때가 많은데 오늘 내용은 다윗도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밀어내고 거부해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지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회개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짓게 되면은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찔림도 없고요. 합리화하게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요. 나중에 습관이 돼서 오히려 그 죄를 즐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제게 꼭 자비를 베풀어 달라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더불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더 애를 쓰고 더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과 삶의 이런 결단과 각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고등학교의 기도 모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자기들끼리 교회를 다니니까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교회를 다니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 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회개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회개를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있죠. 보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안 짓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라는 것은 입술에 올바른 하나님을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 간구와 또 마음에 진짜 내가 애통한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과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아주 철저히 깨지는 결단,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1편 1절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늘 또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봐달라고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그런 아주 세상에 찌든 것으로 말하면은 자기의 공로를 주로 자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했고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했고
전쟁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구했으며, 근데 이 정도 죄는 좀 눈 감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봐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에 우러나온 용서는 그것에 대한 용서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진짜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니한테 이렇게 다 해줬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뭐 어떤 상황과 예시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회개의 기준으로 따지면 용서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미안한 마음을 드리면서 용서로 자비를 구하는 거. 그게 용서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회개가 아니겠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제해달라, 맑게 해달라. 아까 말한 대로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로 물들지 않도록, 그 죄가 반복지 않도록 나를 깨끗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상태 속에서도 건져주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내가 그 성품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 맑게 해달고 깨끗게 해달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이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맑게 해달라, 깨끗게 해달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와라 해서 이제 물 위를 걸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물 위에 있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자비를 구했는데 그것의 영어 성경으로 버전을 보면 save me 이거예요. save me 이 말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 물에 빠졌으니까 나를 건져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불신앙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도둑질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어릴 적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모든 잘못된 영적인 무기력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나를 맑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저지른 그 죄, 요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회개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죄를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덮어요. 됐어. 그건 덮어야 돼. 죄를 드러내봤자 그건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죄를 추궁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의식을 하냐? 왜 다윗은요, 그 가늠한 것을 아마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평생 그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걸로 봐요. 그렇게 해야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치 않고 평생 동안 다짐하고 각오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치리권 이런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장로님들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죄를 필요하다면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 격려와 위로 속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중요한 절차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것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오늘 또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도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했는데 사실은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그 주신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한 건데 하나님께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용서를 하나님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 본성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 아담의 그 후손들, 이 모든 인간들은요,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데 본성 자체가 악하게 태어나니까 계속 죄를 지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늘 기도로 승리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은 내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만큼 또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 말로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진짜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가르쳐 달라. 그게 회개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식물인데 영적인 정화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죄 가운데 있으면요,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 들고 애통하고 막 내 마음이 상함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도 있기 때문에 삶이 고단해져요. 근데 진실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으켜 나가시고, 오히려 더 지난번보다 죄를 더 짓지 않고 더 정결하게 살기를 애쓰는 성장하는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그럴 수 없어요. 꼭 우리 인생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막는 죄, 하나님과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에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회개는요, 늘 짓고 있는 그런 일상의 죄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삶에 대한 회개와 마음과 불신과 이런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평생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 입으로 한 회개 말고 진실된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사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또 죄를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단단하게 그 믿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